성경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함축하여 보면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늘 언제나 신뢰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인내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나이 85세라는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갈렙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믿음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했으며 여전히 강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내가 40대 때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나에게 실행하시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데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갈렙의 나이가 몇 세라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85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갈렙에게 주어졌나요? 이미 45년 전인 갈렙의 나이 4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나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약속과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내 마음의 변덕에 따라서 변하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주관하지 않으시고 인생에 아니들이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래서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갈렙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곳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장대하고 기골이 커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메뚜기 밥이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들은 이게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감동에 의해서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새끼 때부터. 하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이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믿음의 확신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갈렙이 오늘 85세에서 45년 동안 기다리면서 믿음의 인내 속에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젠가 올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기다림 속에 인내하며 견고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간 동안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워갑니다. 갈렙은 결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정탐했을 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그 보상을 해달라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으니,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 그것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죄인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영생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그의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비록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현재의 도전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렙은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갈렙에게 주어진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전히 아낙 자손들, 즉 거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으로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 같은 곳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전쟁을 통해 이긴다는 것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결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85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내 상황이 이렇게 시련과 좌절만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갈렙이 헤브론 땅의 그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것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절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 나는 힘이 없으니 갈렙이 그러한 고백을 했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강건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행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술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순종과 결단과 행함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고 결단하면서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산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에게 직면한 견고한 성읍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오늘 갈렙의 믿음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직면한 어려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직면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합니다. 결국 갈렙은 어땠습니까?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의 초점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더없이 빛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승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해냈다가 아닙니다. 내가 승리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갈렙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삶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내 삶에 나를 나타내며 나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사역을 할 때 사람이 나타나 보여지기를 내가 나타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행한 공로, 내가 행한 헌신, 내가 행한 수고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과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이 나의 공로와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얻은 헤브론 땅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기업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훗날에 레위인의 도피성이 되었고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적인 자리로 남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바른길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한 사람의 믿음이 단순히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갈렙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으로 본보기로 남았습니다. 그 후에 후손들은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갔으며 성경의 속에서 세대를 넘어서 계속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람을 통해 유산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전승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까지 계속 믿음의 유산이 전승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나부터가 온전히 믿음의 온전함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믿음이 유산이 되어서 나의 자녀에게 그 밑에 자녀들까지 온전히 믿음의 유산이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고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고 믿음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세대를 살리고 이 땅 이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약속의 믿음을 통해서 현재의 도전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견고한 성읍도 산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온전히 전승이 되고 오늘 갈렙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온전한 오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